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가 됩시다. 초창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말 한다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단순한 말을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웅성웅성거리며 선교사님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고 했으니까 구원 언제 줍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오늘 구원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때까지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때가 7월달인데 장막절을 지키고 있을 절기였습니다. 언약궤가 성소에 안치되자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사가 계속되어 시작됩니다. 12절로 21절 내용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나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봉헌 기도입니다. 22절 53절의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7가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개의 간구로 기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백을 맹세할 때, 대적에게 패할 때, 가뭄 앞에 있을 때에, 기근이 있을 때에, 질병이 왔을 때에,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상황은 솔로몬 당시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특별한 상황에 봉착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야 될 일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통하여서 얼마나 원수마귀 사탄이 해를 두고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세속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가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방금 만능주의, 만몬주의 시대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 앞에 사람들의 인격도 무너지고 삶의 가치관도 무너지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비방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면 폭발합니다. 배신하고 조급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의 징조요, 시대적인 특징이요, 고통을 수반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믿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신앙의 버팀목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사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도 없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7가지의 주제로 담아서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떻게 될까요? 34절에 말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0절과 32절과 45절과 49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늘 보좌 영원하신 주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은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41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누구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슬픈 자가 소망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며 질병에서 고침받고 약한 자가 강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장난 인생일지라도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문제 많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인생이, 꼬였던 인생이 주의 손에서 새롭게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참 좋은 자동차가 많습니다. 과거의 초창기 때 자동차를 보면 참 굴러가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조작을 해봐도 엔진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리무진을 타고 그 옆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신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까이 오더니만 후드를 열고 만지작 거리더니 이제 다 됐습니다. 시동을 켜보세요. 정말 시동이 감쪽같이 켜졌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저는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를 제가 디자인했고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이 자동차의 구석구석 뭐가 문제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 막혔던 부분,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한 부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의 날에 우리의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무릎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무릎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의 그 시간만큼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축복의 현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로 낳은 사무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암흑기, 이스라엘 역사가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의 암흑기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어두운 역사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등불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왜 사무엘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그를 낳았고, 기도로 그를 양육했고, 기도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사무엘의 혈관에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그대로 흘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주특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기도로 어려운 시대를 일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금요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로 바꾸어져 버렸고 어떤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하지 않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우리 위주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너무 편리 위주 아닐까요? 요즘은 바쁘고 피곤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기도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수요 예배 축도 이후에 제가 한 줄을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10분 이상 하기입니다. 기도 10분 이상.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 축도나 끝나고 나면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십시오.
10명이면 100분의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그것은 시간 낭비일까요? 내가 하늘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업가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산업을 부흥시킨 호텔왕 콘레드 힐튼. 그는 호텔에 창업 중입니다. 지금도 힐튼 호텔이 세계 각 곳곳에 아주 번창하고 있습니다. 콘레드 힐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이다. 기도는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이다. 그는 기도를 가장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기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어머니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기도를 배웠고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서전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인용해 봅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 없었다. 기도는 내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인생의 첫 번째 열쇠였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바로 기도를 시작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기도 바쁜데 언제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만 되뇌이고 돌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힐튼은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6편 2절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는 고백합니다. 평생에 기도자로 살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체험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크고 비밀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솔로몬의 마음에 담겨졌던 그 간구의 응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생업의 간증거리입니다. 이것을 누가 체험할 것입니까? 기도할 때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올 가정의 달에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도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계획을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사탄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마귀는요 그 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그것을 결박해야 됩니다. 기도로 사단의 계획을 결박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로 사단의 계획을 결박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향한 사단의 계획을 결박하노라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을 기도로 묶어 놓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마귀를 대적해 줄 때에 자녀들은 경건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계획을 결박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아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살아생전 숨 쉴 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믿음 생활의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현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안했던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면 화해하고 감싸주고 손을 잡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적인 곳에 우리 자녀들이 딱 나타나면 그곳에 밝고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주신 주님의 손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하고 선용하여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부모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부모의 본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거시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매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결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계획을 결박하노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기를 기도하노라.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노라. 이것을 기도하여 오고는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손들 되어져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정과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